기도 많이 해주셔야 합니다. 힘내십시오.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 서지은 청년 빨리 회복받을 수 있도록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0페이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32절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자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함께 읽겠습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넉넉히 이기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새해가 이 명절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우리 이 시간 같이 인사 나눕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명절 때문에 또 가정 우리 또 이제 부모님 댁으로 가신 우리 임다정 집사님도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우리 성도님들 못 나오신 분들 코로나 때문에 미접 접촉자 때문에 못 나오신 분들도 계시고 또 병원에 계신 우리 청년도 있고 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주님이 베푸시는 2022년도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여러분들이 넉넉하게 이기게 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바로 그 말씀이요. 믿는 성도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졌다. 그러므로 이것을 끊을 자가 없다라고 선포를 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하나님 앞에 속한 존재가 되어졌고 이제 육적인 존재가 하늘의 존재인 영적인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입니까? 우리의 땅, 우리의 발이 땅을 딛고 있네요. 하늘의 존재면 그냥 하늘나라 가면은 너무 속편한데 여러분들 다 땅에 발 디디고 있죠. 이게 문제인 거예요. 왜 문제예요? 영적인 존재가 영적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사람은 연약한지라 체험하고 경험하고 가까운 곳에 의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늘의 기쁨 가운데 구원의 감격 가운데 늘 살아가야 되는데 발이 땅을 딛고 있으니 때로는 문제가 생기면 불안하고 두렵고 근심이 쌓이더라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문제예요. 믿으면 모든 것이 형통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이상하게 문제가 더 와요. 그게 성도의 문제예요. 근데 그 문제를 하나님이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알아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문제를 하나님이 아셔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내가 넉넉하게 이기게 하겠다. 할렐루야. 우리는 뭔가 믿음이 시작될 때는 새로운 마음을 갖고 믿음을 갖고 또 교회에 출석하고 뭔가 되면 새로운 마음 갖고 다 잘 될 것이다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고난과 역경은 늘 와요. 어떤 사람은 물질적인 고난이 올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건강에 또 어떤 분은 마음의 상처가 어떤 분은 자라남에
여러 가지 사람들마다 다 다릅니다. 저는 어떤 고난이 있었어요? 저는 기름 가마솥에 빠져버리는 고난이 있었잖아요. 다 달라요. 사람은 다 문제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그 문제를 어떻게 이겨내야 되는지를 얘기해 주고 있어요. 성경에서도요, 믿음에 있는 사람 모세를 보세요.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너 나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라, 민족의 지도자가 되라라고 했어요. 아멘 했습니다. 그런데요,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과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 먹을 것이 없고 고기가 없으니까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비난하고. 모세가 무슨 잘못이 있어요? 아멘하고 나왔을 뿐인데. 근데 그 아멘 뒤에는 비난이 오고 나를 죽이려는 세력들이 많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요셉을 보세요. 얼마나 성실했습니까? 얼마나 착했어요? 얼마나 이뻤어요? 하나님은 그냥 기다리는 죄 그거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에게 다가온 환경은 뭐예요? 형들에게 비난을 받고 따돌림을 받고 죽을 뻔하고 애굽으로 팔려가서 또 거기서 모함을 당해 징역살이 하고 끊임없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아멘 했어요. 근데 인간적인 관계, 사업적인 관계, 건강적인 관계 계속 오는 거예요. 누구처럼? 우리는 요셉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요셉처럼, 환경처럼 믿는 자에게 계속 가요. 근데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아멘으로 통하여 하나님 앞에 그 쓴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그 고난의 문제에서 건져내 주시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세가 어떻게 됐습니까? 끝내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위대한 영적인 지도자로 생을 마감하게 됐어요. 할렐루야. 요셉을 보세요. 형들에게 버림을 받고 큰 상처가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다 덮으셔서 요셉을 총리로 만들어 가정을 구원하는 그러한 리더로 삼으셨고, 끝내는 이스라엘 백성도 그 10년 때에 일으켜 세우는 리더로 하나님이 넉넉하게 이기게 하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믿음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 또한 하나님이 동일하게 다시 한번 주님의 역사로 넉넉하게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것이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의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죄인 우리가 예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가 살아난 거예요. 이기게 된 겁니다. 사망 권세를 이긴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그것을 취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내 모습이 더러워졌어도 내 안에 죄가 많아도 주님의 용서하심으로 나를 구원케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주님을 믿게 되면 끝내는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는 자의 결과는 끝은 승리예요. 할렐루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잘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를 한번 따라해주세요. 잘 믿읍시다. 잘 믿어야 돼요. 잘 믿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승리를 하려면요,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승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에게 고난이 다가올 때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부교육자일 때 지금은 계시지 않고 하나님의 부름 받은 박기찬 목사님, 우리 영광교회 불로동의 영광교회 목사님이 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역자들 다 모았을 때 사역을 하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다 있을 것인데 성도들에게도 하소연 못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인데 그 문제를 만나걸랑 무슨 뜻이 있겠지 하고 하나님 바라보래. 무슨 뜻이 있겠지. 믿는 자들이 믿음을 통하여 내가 알 수 없는 고난을 당하면 첫 번째 그 문제를 갖고 불만과 불평을 할 것이 아니라 그
그 문제를 딱 두고 하나님 앞에 무슨 뜻이 있겠지. 그게 첫 번째 성도의 태도라는 겁니다. 그 고난 속에는 그냥 고난이 아니라 뜻이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고난이 없을 거라고 하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성경에 보면요, 믿는 자들에게 고난이 더 많다라고 기록했죠. 시편 34편 19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정말 믿으세요? 고난이 다가오면 믿는 자에겐 고난이 많구나, 이게 이제 받아들일 수 있으세요? 이 말씀을 보면요, 믿는 자가 끝까지 잘 믿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잘 믿어야 된다. 왜 그러냐면요, 어떤 사람은 의인은 고난이 많아. 고난이 더 많아? 나 안 믿어. 교회 나오다가도 에이 믿어봤다, 필요 없다, 더 안 되더라. 야, 그 교회 갔더니 더 재수없는 일이 생기더라. 복을 빌기 위하여 교회 나온 분들이 있어요. 제가 개척 처음 했을 때 우리 아내도 불임 여자잖아요.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제일 유명한 분이 진짜를 따겠는데 우리 아내한테 그냥 자궁을 적출하라고 그랬어요. 여자는, 우리 아내는 애를 못 낳는 여자로 판정을 해버린 거예요. 오히려 암이 걸린다고, 자궁암이 걸린다고. 근데 우리 개척한 쓸 때 당시에 초창기 때 비슷한 한 여인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신전시입니다. 바브마음 호레비가 알아주던 마음이 가서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렇게 봤더니 어떻게 하면 자녀가 생길까 하면서 정처 없이 교회를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여기 교회에서 기도해보고, 저기 교회에서 기도해보고, 저기에서 기도해보고.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교회가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믿음이 문제다. 이제 나도 같은 문제니까 같이 한번 뜨겁게 기도해 봅시다.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그분은 자기의 신앙으로 교회를 또 나가게 되죠. 근데 그 믿음을 붙잡고 기도한 우리 아내는 불임 여자인데도 자연적으로 임신이 돼요. 할렐루야. 저는 지금도 그때 그 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포기하지 말아요. 우리가요, 이 고난 속에 있는 의미를 잘 알게 되면 하나님이 반드시 복을 줍니다. 불가능은 없는 거예요. 그 의사 선생님 깜짝 놀라잖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냐. 그분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권위 있는 분이에요. 서울대학교에서. 우리 최은찬 집사님, 그 누님 되는 우리 최은수 집사님의 남편이 이제 그쪽에서 잘 아시는 분이죠. 그래서 이렇게 연결돼서 갔던 것 같아요. 고난이 나에게 다가올 때는요, 그 고난을 두고 이게 무슨 뜻이구나, 그걸 두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고난을 두고 기도하면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냐면요, 그 고난을 통해 내가 영광이 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의 말씀이에요. 로마서 8장 18절 말씀이죠.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그러니까요, 이 고난이라는 것은 다가올 영광에 대해서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거예요.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아들 태어났을 때 하나님 하신 것이 하나님입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그대로 나온 거잖아요. 지금도 우리 아들, 내 아들이라고 보기보단 저는요, 하나님의 역사라고 보는 거예요. 자, 우리가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고난은요, 곧 축복을 담은 포장지와 같아요. 이런 거 많이 설교 들어보셨죠?
어느 시골에 한 어머니가 있었는데, 할머니가 있었는데, 아들은 이제 도심에서 성공을 위하여 늘 뛰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아들은 어머님을 그렇게 기뻐하지 않아요. 시골에 살고 냄새도 나고, 그러니까 찾아가시다 하고, 명절 때가 돼도 이렇게 얼굴 뵙기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너무 보고 싶어서 올라온 거예요. 올라왔는데 아들의 얼굴은 그렇게 반기질 않아. 왜 올라오시냐? 빨리 내려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머님이 내려가는 길에 신문지를 꼬깃꼬깃 쌓은 거를, 요만한 거를 줬어요. 주고 내려갔죠. 근데 아들이 이렇게 들어와서 딱 보니까 이거 엄마가 두고 가셨다고, 아내가. 그러니까 딱 보니까 신문지에 된장 냄새도 나고 여러 가지 막 이게 좀 이게 보기가 안 좋은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그거 이렇게 해서 분류할 때 버려. 같이 보지도 않고 버려버렸어요. 근데 한 2-3달 지나고 나서 어머님이 이제 돌아가시게 됐죠. 어머님이 편지를 하나 쓴 거예요. 편지. 보고 싶은 아들 쭉 썼어요. 그래도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거는 다른 건 아니고, 대대로 물려오는 3대째 물려오는 가문의 보석을 내가 이제 너에게 주마. 준 것이 그래도 내 마음이 편하구나. 알고 봤더니 꼬깃꼬깃 된장 냄새로 이렇게 보아는 게 보석함이었던 거예요. 시골 할머니라 포장할 재주가 없으니까 신문지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줬던 거. 알고 봤더니 그 안에 엄청난 보석.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미 아들은 그걸 버려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마찬가지. 이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있는데, 우리에게 오는 고난이 싫다고 하나님을 버리면 안 되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에게 있는 고난은 장차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고난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 것이 성도의 본분인 줄 믿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미술을 100점을 맞은 적이 있어요. 100점. 제 고등학교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에요. 처음. 근데 그러지 않아야 되는데, 당시 선생님이 희한하게 문제를 제출한 거예요. 칠판에다가 딱 10가지의 문제를 냈는데, 문제를 준 게 아니라 1번 문제 답 몇 번, 2번 문제 답 몇 번, 3번 문제 답 몇 번, 답만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럼 시험 문제 받으면 답만 쓰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답만 외워라 하고 나간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부모님에게 그래도 100점 한번 보여줬으면 저를 찬스했는데, 저는 달달 땄다 외웠어요. 근데 다른 사람도 다 그걸 외운 줄 알았어요. 10문제에 10개 답 외우는 게 뭐 어려워. 근데 시험 문제를 답을 알고 시험 문제를 받았을 때는 너무 재밌는 거예요. 시험 문제 푸는 게. 이번 다 이거지. 문제도 안 읽고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 100점을 맞고 난 다음에 시험 때는 답을 모르고 문제를 푸니까요, 어떻게 됐어요?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되지? 난감하게 그저없는 거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다가 끝내는 30점 맞았어요. 그랬더니 마음이 힘든 거야.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요, 문제의 답을 알면은 기뻐요. 근데 문제의 답을 모르고 문제를 받으면 너무 힘들어요. 우리 인생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의 문제들이 있을 것인데, 그 문제의 답을 알고 다가가면 기쁜 거예요. 왜요?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 영광이 나타나니까. 할렐루야. 근데 그 답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닌 다른 곳에서 찾게 된다면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고난 속에 뜻을 담아놓은 겁니다. 어떤 분에는 회개할 수 있다. 어떤 분에는 더욱더 성장될 수 있다. 여러 가지의 뜻을 담아놓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고난을 만나걸랑 그 고난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믿으십니까? 그렇게 고난의 문제를 해결해 가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성장이라는 것은요, 내 뜻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옮기는 것이고 나의 시선에서 하나님이 바라보는 시선으로 옮기는 것이 성장인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고난이라는 것을 통해 역사합니다. 고난을 줘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12장 10절 말씀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11절 시작.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신은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아멘. 징계를 받을 때는 뭐예요? 즐겁지 않아요. 슬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것대로 하나님의 주신 문제를 잘 풀어내면 나중에는 기쁨이 있더라. 제가 하나 간증할게요. 오늘 명절이고 연휴가 있으니까 또 여러분들 예배 시간 약간 5분 10분 지체되더라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예배를 위해서 우리 이제 아내하고 우리 아들하고 항상 이제 나와서 기도하고 또 이렇게 정리도 하고 설교 준비 마무리도 하고 그랬는데 어제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 준 게 우리 아들이 이제 예배를 특별히 산모를 해서 집에서 막 3시간, 4시간씩 계속 찬양하고 지금 자기가 이제 컴퓨터 이제 4살 됐는데 PPT를 만들어가면서 할렐루야 제가 동영상 우리 가족분들에게 보내주는데 PPT를 직접 쳐가면서 할렐루야 쳐가면서 물결무늬 표시까지 하면서 이거를 만들면서 자기가 이제 찬양을 하기 시작하는 단계까지 왔어요. 근데 그 아이를 데리고 어제 교회를 오고 싶다 그래서 제가 이제 들어갔다가 또 나왔거든요. 근데 우리 아이가 여기에 앉아가지고 피아노를 치면서 자기가 부르는 그 곡을 할렐루야 막 찬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줘서 오늘 찬양하면서 좀 집회 좀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원래 기타를 잘 못 치는데 기타를 딱 매가지고 우리 아이가 제일 잘 부르는 곡 3곡을 뽑아가지고 찬양을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갑자기 저기서 마이크를 집어오더라고요. 근데 욕이 쓰는 거예요. 기타를 막 치는데 막 성령의 막 뜨거움과 기름 부심이 나타나고 우리 아내는 앞에서 박수 치고 있고 나는 기타 치면서 맨땅을 탁 하는데 너무 뜨거워지는 거야. 그리고 자기가 인도하고 막 멘트하고 막 그러는 거야. 알 수 없는 단어로 말하라 막 하면서 하는데 그때 저에게 주시는 부으시는 그 기쁨들. 그때 제가 느꼈어요.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야.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하구나.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하구나. 그걸 느꼈어. 행복이 여기구나. 제가 다음 주에 특송하겠습니다. 제가 준비를 좀 시켜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기타 치면서.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이것을 누릴 수 있는 것은 고난이라는 것을 잘 통과해냈기 때문에 얻는 거예요. 여러분들 고난 있죠? 명절인데도 마음에 무거운 것들 있잖아요. 그러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다 넉넉하게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그런 믿음에 승리가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두 번째는 우리가 넉넉하게 얘기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지금 이 자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이 예배 가운데 더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임마누엘이라는 그분이 약속한 성령이라는 것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믿음을 돕고 성장하게 하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을 받은 사람은 예수를 생각나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성령을 받은 사람은 어디서 예수 이야기 안 하면 안 돼. 그 사람은 전도 안 하면 안 돼. 뜨거운 성령 받은 사람들 공통점이에요. 이선영 전도사님 우리
전도사님이 오늘 아침에 간증하더라고요. 아, 목사님 마지막 때는 확실한가 봐요.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오늘도 택시 타고 오는데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얼마나 잘 받아들이는지 너무 기뻐요. 그러더라고요. 마지막 때는 이미 맞고, 제가 우리 이선영 선생님 주의 성령이 전도사님 마음을 뜨겁게 지핀 겁니다. 예수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아이를 보세요. 아이를 저도 이렇게 키워보니까 우리 아이가 가장 많이 울 때는 부모가 옆에 없을 때 제일 많이 울더라고요. 불안해한 거야. 자기를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근데 우리 아이가 제일 행복할 때를 보니까요, 그래도 엄마 아빠가 옆에 같이 있으면서 있을 때 양옆을 보면서 기뻐하는 것을 제가 발견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두렵지 않죠. 근데 그것이 모르면 두려워지는 거예요. 고난이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 있는 고난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믿게 된다면 두렵지 않죠. 그런데 그것이 아닌 나와 고난의 문제만 단둘이 있다면 무서운 거예요. 고난이 그런 거예요. 그렇게 바뀌어요. 로마서 8장 31절 말씀에 이렇게 그래서 기록한 거예요. 로마서 8장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 적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신다는 것은 함께한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는 구약에서는 붙인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붙인다. 하나님 함께하면 붙이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그 시대 때 그 기록한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 붙이는 일이 있었죠. 여호수아서 10장 30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그 성읍과 그 왕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신지라 칼날로 그 성읍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아멘.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손에 붙여버리니까요, 전쟁이 승리하는 거예요. 붙이신 하나님.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그런 역사를 보여주시면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의 손에 붙여버리면요, 아무리 10,000명이 다가와도 이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 내가 능해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능해서 그 사람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함으로 이길 수 있다는 거죠.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아갈 때 뭐라고 외쳤죠? 내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니라고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 안에, 성도 안에 있는 고난의 문제 또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 문제를 다가간다면 그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될 수 없다. 그 문제는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이기게 합니까? 넉넉하게 이기게 한다. 넉넉한 게 뭐예요?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에게 고백은 뭡니까? 예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사나 죽으나 예수를 살겠습니다 그러잖아요. 내가 자랑할 것은 십자가밖에 없다고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왜 그렇죠? 여러 가지 고난이 있더라도 내가 그 고난의 문제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면 되는 거예요. 그분이 다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다른 거를 의지하고 다른 게 필요하다라고 하고 다른 거를 붙잡으니까 방황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영적인 방황이 그때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나 성도는 주님 한 분이면 만족한다라는 그러한 오리지널 복음으로 돌아오신다면 우리에게 있는 고난은 더 이상 고난이 아닌 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고난 앞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어떠한 이유가 있었는가? 하나님이 사랑하심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라는 그런 사랑에 대한 것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고 여러분들을 사랑하였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여러분들이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하여 충분히 넉넉히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확증하였고 붙잡으셨고 지금도 이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향한 그 문제와 고난과 마귀와 모든 것이 여러분들을 쓰러뜨린다 할지라도 쓰러뜨릴 수가 없어요. 왜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확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확증받은 자들이에요. 할렐루야. 그 사랑을 믿고 있다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2절 말씀이에요. 우리 앞에 보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로마서 8장 32절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에게 주셨는데 함께하고 있는데 뭐라고 합니까? 마지막에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냐. 이 모든 것이란 뭡니까? 이 원어의 뜻을 찾아보니 은사라고 하더랍니다. 은사. 그러니까 예수님만 주신 것이 아니라 넉넉하게 이긴다는 것은 예수하고 같이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능력이 뭐예요? 은사.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갈 수 있는 은사. 뭐 방언의 은사, 병치유의 은사, 예언의 은사, 통역의 은사, 뭐 여러 가지 은사 있잖아요. 또 어떤 분은 사랑의 은사, 어떤 분은 섬김의 은사, 어떤 여러 가지 달란트들을 다 주셨어요. 근데 그 달란트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업을 삼아서 먹고 사는 데만 들어갈 것이 아니라 그것을 주신 이유는 너희들이 끝까지 넉넉하게 믿음으로 이겨내라고 달란트를 준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은사를 갖고 여러분들이 쓰라는 거죠. 언제까지요?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할렐루야. 그래서 넉넉하게 주시는 분입니다. 한번 돌아보세요. 이제까지 하나님이 얼만큼 넉넉하게 주셨어요. 그 죽을 뻔한 거 다 넘겨주시고 피눈물 나는 거 그래도 다 이기게 하시고 다 주셨어요.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했죠. 우리 한번 앞에 보고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아멘. 믿는 자에게는 결코 이제 그 정죄함이 따라가지 않는다. 믿는 자는 정죄하지도 말고 정죄를 당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나라에 끊어질 수 없는 사랑 가운데 이미 우리는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받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법으로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법이 뭡니까? 사랑의 법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의 법. 그래서 믿는 자들은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정죄당하지 않게 하시고 승리하게 만드실 뿐만이 아니라 이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져 서로 정죄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교회는 그런 교회 돼야 돼요. 서로가 사랑하는 교회 돼야 됩니다. 옆에 있는 성도가 부족함이 보이걸랑 내가 정말 예수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그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성도의 본분입니다. 다른 교회가 뭔가 타락해져 가걸랑 그 교회를 비난하지 마십시오. 믿는 자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그 교회를 위하여 깨어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예수 안에 생명의 법을 다스림을 받는 사람. 근데 지금은
유튜브고 뭐고 다 공격해요. 서로. 마음이 아픈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는 게 무엇이 믿는 것인지 모르는 시대.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있는 사람은 사랑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긍휼을 베푸는 사람들. 그래서 예수를 만나고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은 주님이 이 땅에서 자신을 못 박는 사람들까지도 끝까지 긍휼을 베푸고 용서를 구했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했다라는 것은 내가 이제 육신으로 비난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들이 나를 모함하고 나를 핍박한다 할지라도 그들을 위하여 축복의 길로 가겠다고 결정을 한 사람들이에요. 믿으십니까? 마지막 성도, 마지막 이 시대의 마지막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순교를 각오한 사람들이요. 순교를 각오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끝내는 나를 죽이는 사람 앞에서도 그를 비난하지 않고 순교지에서 죽었던 그 집사처럼 나는 지금 천국 간다지만 당신은 어찌하려고 그러? 그를 위하여 긍휼을 베풀 수 있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생명의 법을 가지고 사는 사람. 그게 진짜 신앙의 무기고 믿는 자의 무기고 교회의 무기라는 거. 근데 없어졌어요. 이 시대가 없어요. 영광교회 목사님 정말 신실하신 분이셨어요. 한 생명을 위해서 자신의 몸 아끼지 않고 피가 토해지는데도 휴지로 막아가면서 끝내는 인도를 하면서 그 죽어가는 영혼들, 죽었던 영혼들 살리겠다고 끝까지 쓰임받았다가 하나님 부르셨는데 그렇게 수십 년 동안 그 교회에서 은혜를 받고 세워지고 깨달아서 주여 교회에서 사명이다 뭐다 막 감당하겠습니다. 그렇게 앞장섰던 사람들이 목사님 떠나고 나니까 다 비난하면서 떠나기 시작합니다. 저는 그 현장을 보면서 마음이 아픈 거예요. 몸이 찢어지는 것 같은 아픔이 있어요.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러 왔지 목사 믿으러 왔어요. 성경에 목사 믿으라는 말이 있어요. 목사도 연약할 때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목사가 연약하든 성도가 연약하든 어떤 이유로든 그것은 비난할 것이 아니라 그 연약함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는 것이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 불완전합니다. 얼마나 부족함이 많습니까? 얼마나 찬양 인도도 못해. 그러나 이런 들이 비난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목사님 성령의 은혜에 충만해서 더 찬양 인도 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삶이 바빠서 늘 마음이 피곤하고 육신이 피곤해서 온전한 예배 못 드리지만 목사가 성도들을 위하여 비난할 것이 아니라 주님 오늘도 성령의 은혜를 부으셔서 더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이런 아름다운 교제가 성령의 법으로 생명의 법으로 다스림을 받는다면 그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있을 때 조심해야 될 것은 불평을 조심해야 됩니다. 부정적인 사람과 같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명절이 되면요 믿지 않는 가족분들 만나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또 부정적인 얘기를 할 텐데 또 드시셔놓는 것들을 또 이거를 경험할 수 있어요. 또 그러면 또 뭐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가르치고 뭐 했다고 다 하다 보면 또 싸움 대판나서 기쁘고 즐거워야 되는 명절이 다 헤어질 때는 마음이 찢어지고 다 갈기갈기 찢어지고 그것이 또 가정의 불화가 돼서 부부 싸움이 일어나고 사내 안 사내 막 이런 명절 나면은 허다합니다.
나 혼자만 있으면 뭔가가 될 것 같은데 부정적인 사람을 만나니까 힘든 거야 이제 명절이 되면. 그 문제를 어떻게 이겨내겠어요? 뱀처럼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아직 때가 안 이렇걸랑 그를 위하여 계속 기도를 멈추지 않고 하는 거야. 그게 답이요. 기도를 탁 걷게 하는 거야. 그 영혼 하나님 붙들어 달라고, 말이 통하게 해달라고. 때가 되면 그때 뭐예요? 이제 입술을 열어 천천히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는요, 누구를 정죄할 필요도 없고 정죄당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33절에 그 누구도 우리를 고발할 수 없다고 그러고, 34절에 그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고 그러고, 35절에 환난과 공고와 핍박과 기근과 적신과 위험 같은 모든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을 넉넉하게 이기게 하신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제 설명절 때 가족들하고 같이 있을 것인데 어떤 얘기를 하다가 딱 부딪히는 얘기가 나오고 한다면 그 상대방을 모함을 주고 너 왜 그러냐, 믿는 사람 그런 얘기 안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그래 내가 들어줄게, 그래 해봐, 네가 해본들 네가 밤이 새겠어. 다 들어줄게. 대신에 나의 마음에는 동의 안 하는 건 안 해. 마음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아 그랬구나 그러면서 지나가시는 게 뱀처럼 지혜로운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를 위하여, 가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화목한 가정을 만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그런 여러 가지 고난, 수없는 고난을 만날 때 이 마지막입니다. 이 마지막에 이게 제일 중요하죠. 우리가 그것을, 이 고난을 하나님이 넉넉하게 이기게 하신다는 것을 확신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저를 한 번만 따라해 주세요. 믿음은 확신입니다. 확신이에요. 확신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요동치는 믿음이에요. 한순간에 땅에 떨어지거나 사라지는 믿음이 될 수 있어요. 확신이 없으면 떠나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도망갔죠. 근데 부활하신 주님이 그것이 아니라고 시체를 드러내어 준 다음에 성령의 역사를 받게 하니까 어떻게 확신이 불같이 들어온 거예요. 그렇죠?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그 말하지 못하는 베드로가 성령을 불처럼 받아버리니까 너희들 회개해라 그랬더니 그 앞에서 듣는 이가 3,000명이나 회개했다고 그러잖아요. 확신. 여러분들이 혹시 믿음의 생활을 할 때 여러 가지 고난 속에서도 이기지 못하고 힘들고 두렵다면 여러분들에게 오늘 필요한 것은 확신이라는 겁니다. 확신. 그 확신이라는 것은요, 신뢰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이미 확증하셨고 구원받게 하셨다는 그 확증, 끊을 수 없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내가 확신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구원에 일어나는 것은.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이렇게 해가지고 전쟁의 전시 상태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요. 전쟁 상태에서 그 저희가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는 상황이 된다면 그 전쟁을 이기려면 지휘본부에서 보내는 명령을 하달받은 것을 확신을 갖고 해야 되는 것이 전쟁에 승리하는 거겠죠. 지휘본부에서 공격해라 그랬더니 아유 지금 아닌데 왜 공격을 합니까? 이래버리면 지는 거죠. 영적인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도 그 고난 속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그럼에도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확증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시고 나를 붙잡고 있다는 확신이 없으면 오늘도 문제 앞에서 흔들릴 수밖에 없죠. 확신이 없는 거. 로마서 8장 38절 39절 오늘 마지막 말씀이죠. 한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아래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사도 바울의 믿음의 고백이 어떤 고백이에요? 확신 있는 고백이었다. 확신.
자신의 지식과 연구와 모든 것을 확신을 잡은 것이 아니라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 눈이 이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은혜로 눈을 뜨고 나니까 부활의 실체가 보이는 거예요. 야, 이게 진짜네. 옛날에는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는데 앞장섰는데 불같은 확신이 들어와 보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가 오히려 죽으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사도 바울은 내가 자랑할 것은 십자가밖에 없다고 얘기하죠. 사나 죽으나 십자가로 사는 거였어요. 누가요? 사도 바울. 그리고 그 신앙의 그 선조가 경험했던 그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도 얘기하는 겁니다. 확신을 가지십시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 잡은 자들이나 현재에 있는 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다. 이게 뭡니까? 이 세상에 어떤 일도 권세 잡은 자가 뭐예요? 이 나라의 정치의 큰 위정자가 교회를 핍박하더라도 천사, 놀라운 그 신적인 능력을 갖고 있는 그 천사의 그 대리자들이 아무리 뭐라고 한다 하더라도 가장 크신 하나님이 우리를 잡아주셨기에 우리는 그 사랑에서 누구도 끊을 수 없다. 그것이 바로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것을 확신하라는 거예요. 바로 그때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그 믿음 안에 넉넉하게 이기게 하시겠다. 넉넉하게. 자,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무엇을 확신해야 됩니까? 우리를 향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주시고 죽었던 우리를 살리고자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죽으신다. 그 다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게 한 다음에 다시 오게 하시는 그 놀라운 사랑을 이미 우리에게 확증시켜줬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그 예수를 바라볼 때 나에게 쓰라린 아픔이 있어도 지금 고난이 있어도 이길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그 고난을 넉넉하게 이기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어떤 누구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끊을 수 없다고 하셨기에 그 믿음의 확신을 갖고 여러분들이 이제 일어나신다면 안 되는 일도 이제 되게 될 거고. 아, 이렇게 아멘이 적으세요. 아멘! 이럴 줄 알았는데 안 되는 일도 되게 하실 거고 됐던 일도 더 잘 되게 하실 거고 때로는 기대처럼 안 되게 될지라도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세상 끝날까지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환경의 안정감을 취하기보다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확장했구나, 그런 감사와 기쁨 가운데 넉넉하게 이기며 살아가시는 주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확증시켜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우울하고 또 쓰라리고 아픔과 고난과 역경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그런 고난 속에서도 주님께서 넉넉하게 이기게 하신다 하셨사오니 주여 우리가 그 믿음 가지고 그 아버지 확신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그 확신 가운데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들은 말씀 가지고 잠시 기도합시다. 주님이 그러한 사랑 안에서 말씀하시는 거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하시니라.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이루시리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난이 있었냐, 아픔이 있었냐, 힘듦이 있었냐, 다 그거 지나가는 거다. 내가 너를 핍박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힘들게 해서 준 것이 아니라 그 고난 뒤에 너가 나의 자녀로 삼기 위한 뜻이 있었고
널 더욱더 세우기 위한 나의 사랑이 있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나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난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꽃을 피우겠습니다. 확신을 갖고 살아가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더욱더 확신을 갖고 살아가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고 넉넉하게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도와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 번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듣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고난 앞에서 이제 두려워하는 인생 아닙니다. 고난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불안해하는 인생 아닙니다. 고난 앞에서 불평하는 인생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는 인생입니다. 주여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것을 믿는 인생이 됩니다. 그것을 아버지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확신을 갖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예배를 통하여 아버지 이제까지 우리가 끊을 수 없었던 그 고난의 문제 주님의 사랑으로 끊게 하신 줄 믿습니다. 어떻게 그 문제를 처리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주여 하나님이여 오늘도 하나님 크신 하늘의 은혜를 주셨사오니 아버지 이 세상이 끝나는 날까지 주님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여 믿음 가지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넉넉하게 이기시는 그 충분한 사랑 가운데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받고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난 앞에서 우리가 이제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로 결단하였습니다. 고난 앞에서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 믿고 나가길 원합니다. 주여 그 믿음 안에 주님의 그 사랑이 있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어떤 것도 끊을 수 없습니다. 주여 고난 앞에서 우리가 죽을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히려 그 고난 앞에서 주님 때문에 넉넉하게 이기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믿음으로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확신하는 믿음 갖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